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손길이 미치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이 친히 함께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물이 사용되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또 단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메모는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예, 한번 따라하시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집사님은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예,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40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의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가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또 말씀을 듣는 동안에 또 회복의 역사가 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가장 잘 듣는 비결은
뭐라고 그랬죠? 앞에 서 있는 저를 뚫어져라고 보시는 것이 잘 들으시는 겁니다. 눈이 내 눈길이 다른 곳으로 가면 이상하게 생각도 다른 데 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눈이 저를 꼭 바라보고 계시면 생각도 그곳에 말씀에 모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결투라고 하는 대결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가지의 재앙에 그 나오는 그런 하나하나의 그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 가지를 하고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이, 특별히 바로가 재앙이 한 가지 더해가면서 마음이 바뀌어갑니다. 생각이 바뀌어가죠. 그게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이 바로가 처음에 모세가 찾아갔을 때 바로는 그 마음이 아주 강팍해져 가지고 여호와가 누구간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뭐길래 나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입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그 생각이 바뀌어서 오늘 본문에 이제 12장 전체에 있는 말씀인데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바로가 마음이 확 바뀌어서 빨리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이 바뀐 그런 모습을 살펴보는데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 10가지 재앙을 쭉 보면 이 바로가 마음이 변화되는, 바뀌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재앙이 이제 파리 재앙인데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을 이렇게 만나면서 그때 바로의 마음이 흔들리죠. 그때 바로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가라 허락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거부했지만요. 그리고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인데 그 우박이 이집트 전체에 내려서 밭에 채소며 또 모세가 전한 그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믿지 않았던 그 이집트 사람들이 소를 그냥 짐승들을 그냥 그 밖에 내뒀던 이들이 다 우박에 맞아 죽죠. 사람도 죽고 종들도 죽고 막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때 바로가 또 마음이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그리고 8번째 메뚜기 재앙에서 바로의 마음이 막 흔들려가지고 이스라엘을 보낼 것을 구체적으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래, 가는데 여기까지야. 제한을 두죠. 이렇게 딱 제한을 줍니다. 그리고 10번째 제한을 통해서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이 이 모세를 크게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런 거를 별로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신 분들이 마음이 바뀌는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이러실 것 같아요. 누가 좀 교회 좀 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래 내가 나가주는 거야. 아무개 생각해서 누구 생각해서 나가주는 거야. 나와주는 거야. 적선하는 식으로 예배당에 나오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시작했다가 발걸음을 옮겼는데 차츰 시간이 되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뭐가 있네? 처음에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네가 믿는 하나님 누구간데 내가 누구야? 내가 신인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요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주먹을 믿고 살으라 그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굉장히 나약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던
그 삶이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자기가 믿었던 신, 자기가 의지했던 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 재앙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믿는 어떤 신보다도 강한 하나님을 그들이 알게 되고, 이러다간 이 모세가 하는 말을 듣지 않다간 우리 민족이 다 망하겠구나. 지금도 망했는데 그냥 내버렸다가 다 망하겠구나. 그래서 항복을 하게 돼요. 그러한 이제 모습을 봅니다. 많은 경우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퍼센트에 따라서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사람이 겸손해져요.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의 삶이라는 것은 기고만장하지 않았습니까? 예수쟁이들, 그 못된 것들,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유대교를 흔드는 그런 못된 이단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가두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나오는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밝은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180도 달라진 그런 삶을 사는데, 그 강력한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고 주님의 사명자가 되었고, 그리고 평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근데 그의 고백을 보면 젊었을 때하고 중간 때하고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그의 고백을 보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주님을 깊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다 예수님을 믿지만, 똑같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고백의 진가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 중에 주님을 경험합니다. 불순종할 때에도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내가 순종하게 되면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깨달아가는 그 과정이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부부도요, 평생을 살아도 몰라요. 잘 몰라요. 우리 집사람이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갔는지 들어가고 싶다고. 저한테 누가 하는 말입니다. 그 마음속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대요. 뭐가 들었는지.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몰라요. 그렇게 30년 가까이를 사는데도 나도 그 속을 몰라요. 사람은요, 그냥 겉으로 알고 그냥 이렇게 깊이 어떤 나눔이 없으면 모르는 거죠. 겉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믿는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가 모셔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을 깊이 알려고, 주님을 깨달으려고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주님께서 그 사역하시면서 그 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들, 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의 그 사역들,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주님처럼 살아보려고 시도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고민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까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처럼 말하면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똑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냥 내가 믿어주는 거야. 교회에 와주는 거야. 오늘 또 안 오고 우리 목사님이 또 걱정하실 테니까 또 목사님이 또 찾아올 테니까 뭐 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나와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체험한 그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이게 합당한 것이고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미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왜 읽고 또 함께 나누고 왜 묵상하고 왜 또 이렇게 말거를 설교로 작성을 해서 왜 메시지를 합니까? 수천 년 전에 있는 사건이지만 그때 계셨던 하나님이나 오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나 역시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의 사람들이나 지금의 사람들이나 그 마음의 상태는 여전히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은 달라졌지요. 과학이 발전해서 그때는 신발도 뭐 옷도 집도 모든 환경들이 지금과 비교할 때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하지요. 그런데 그때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사고하는 그 수준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세상 속에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니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말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좋든 싫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합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부르는 그 이유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고백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하고 거기서 끝인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우리 부모가 계신데 아버지 그렇게 말만 하고 전혀 교류가 없고 아버지 식사하세요. 그냥 그거로 끝이야.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로봇처럼 인형처럼 취급한다면 그 집안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엄마 밥 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무 얘기도 할 얘기 없어요. 밥 먹었으니까 그냥 끝이야. 그 아무런 얘기도 없고 자기장에 쑥 들어가서 밥 때만 되면 밥 주세요. 그리고 또 쑥 들어가 버리고 그런다면 부모로서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가 육신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보면서 우리 영과 육을 지으신 아버지와 나 사이의 관계가 그런 목석 같은 아버지로 생각하고 인형으로 생각하고 지난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한번 생각해보죠. 그래서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노예 상태에 있는 내 삶을 도와주셔서 그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만 시켜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앞으로 해방되면 살아갈 것까지도 생각하셔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준비한 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 이 12장을 한번 이제 끝나고 집에 가셔서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해방시켜 주시는데 그냥 몸만 빠져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애초에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집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금, 은, 보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져오게 하세요. 요구한 모든 것들을 들고 나오게 합니다. 그가 질문하겠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금은 보화, 수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 필요한 모든 것들 다 가져오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선은 이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그들이 뭔가 노예 생활했으니까 그 보상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금은 보화를 요구하게 하셨다고 봅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지요. 그런데 그것뿐이라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뿐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뭘 만들죠? 하나님께서 뭘 만들게 하시죠? 성막을 만들게 하시잖아요. 성막. 근데 그 성막을 만들 때 그 이집트 백성들에게 취한 것들 중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금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은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해달의 가죽을 드리고 그러면서 그 성막을 완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해서 그 노예 생활의 대가죠. 어쨌든 대가죠. 그 대가를 받은 걸 가지고 성막을 만드는데 그것이 요긴하게 쓰이게 되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그 금은 보화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도 쓰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일하시죠. 회사에 들어가서 자영업을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한 수고의 대가를 받으시죠. 그죠? 받으십니다. 가장 첫 번째 그 수고한 대가를 받은 것 가지고 내가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셔서 버셔야 되겠죠. 근데 그 번 걸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쓰실 수도 있고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쓸 수도 있다는 것.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죠. 양을 잡아라. 흠없는 수컷을 잡아라. 양이든지 염소든지 괜찮은데 그 양이든지 염소든지 1년 된 것을 잡아라. 그리고 그를 불에 구워 먹어라. 그리고 해방되는 그날 저녁에 불에 구워 먹어라. 그리고 만약에 식구수가 적어서 그 한 마리를 다 못 먹을 경우에는 이웃집과 같이 협업을 해라. 그리고 남은 것은 태워버리라. 그 다음날 먹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급하게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피를 받아가지고 비일부를 받아서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상인방에 피를 바르라. 내가 첫 번째 난 모든 것을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칠 때에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들어간 사람은 내가 지나간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사실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구원의 그 피는 구원의 표입니다. 구원의 표.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러 나오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이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 머리 위에 있는 성령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죠. 먼저 뭐 합니까? 그 전날 저녁에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만찬을 하라고 그러죠. 양을 잡아서 만찬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저녁에 뭐 하죠? 만찬을 합니다. 만찬.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이 그림하고 예수님께서 실제 십자가 지시는 그런 그림을 가만히 이렇게 비교해 보면 닮은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에 나오는 그러한 양을 잡는 행위, 피를 받아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고 피를 속죄소에 바로 가는 모든 행위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을 예표해주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됐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기쁨은 어떨까요? 그 기쁨, 그 감격은 어땠을까요? 계속 목표를 정하고 오늘은 벽돌 몇 장, 오늘은 저 어디 강가에 가서 농사 짓고 뭐하고 시키는 것만 했던 이 사람들이 그 강력한 그 노역 앞에서, 강제 노역 앞에서 이제는 자유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그 바로 왕이 점점 작아지게 보이고 모세가 점점 크게 보여져가는 그런 모습.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하면서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모세를 바라보는 그 마음 어땠을까? 점점 크게 되는 모습. 저는 이 말씀을 쓰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폭적으로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전폭적인 그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들은
처음에 바로가 모세를 볼 때처럼 보잘것없는 노예민족의 지도자, 힘없는 노인, 그렇게 보였던 이 모세가 바로 앞에서 점점 커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바로 앞에서 너를 신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처럼 보이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사시고, 비록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실 때 보잘것없는 노예민족의 대표, 그냥 노인, 그런 거로 보았던 이 바로가 다르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 순종해 나가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무시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크게 보이게 하시고, 멋지게 보이게 하시고,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성경 속에는 그런 사건들이 수두룩합니다. 이삭을 핍박했던 블레셋 아비멜렉이 못살게 구르며 굴수록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하고 더 복을 받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는 와서 우리 화목하자, 화친하자,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걸 내가 본다. 그러니 내가 너한테 잘해준 것처럼, 잘해주기 뭘 잘해줘요? 잘해준 것처럼 너도 나에게 잘 좀 해줘라. 나 치지 마라. 여러분, 정말 믿고 사시면서 이기는 자의 비결은 바로 그겁니다. 끝까지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결국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도구의 역할을 하느냐, 얼만큼 하나님의 통로로서 내가 역할을 감당하느냐, 그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만큼 내가 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통로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 여러분, 때로는 주변에 힘없이 무너져가는 그런 사람들 볼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정치인이었던 한 분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신문에 나온 사진을 보니까 안수 집사님이래요. 목교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왜 안수 집사까지 되신 분이 저거를 선택했을까? 종종 나옵니다. 교회 다니는 장로님도 자살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도 자살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까처럼 내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 나는 철저하게 나는 죽고 내 안에 사는 분은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라는 게 드러나게 되고, 내가 그래도 대학은 어디 나왔고, 내가 그래도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군데, 내 명예가, 내가 이게 자꾸 나에 대한 생각으로 중심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게 원인이 아닐까요? 여러분, 사시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막 낙심스러울 때, 절망스러울 때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들의 안을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신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신 분은 절대로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통로다. 나는 주님의 도구라. 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자꾸 내가 나올 때 그 나를 누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사는 분은 주님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나는 고백을 날마다 했습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다 보면은 내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올라오지 않으십니까? 그때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백하고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내 눈에 비춰지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낙심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삶이 아닌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찬송하는 아름다운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의 형편으로 오신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속에는 모든 어두움들 나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 하나님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나음을 입을지어다. 해방을 받을지어다.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아름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같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든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니 또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내 은혜.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고